다 함께 에베소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부터 6절. 네, 다 찾으셨습니까? 에베소 1장 3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복에 대한 말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복,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어쩌면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아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자손에 대한 복이 나와요. 물질에 대한 복이 나와요. 형통에 대한 복이 나와요. 누구 생각이 납니까? 예,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예.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기가 하나도 없어요. 자손의 복을 선언합니다. 자손의 복. 말도 안 된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하세요. 그리고 물질의 복, 형통의 복. 여러분, 이 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명절 때 보게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요거하고 관련이 됩니까? 지금 이 복하고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차원이 달라요? 어떻습니까? 새해 복은 세상에서 예. 어느 정도 국한되어 있고 네. 아브라함에게 한 영원한 삶의 복. 예, 좋습니다. 예. 뭐 요건 편한 대로 해석하십시오. 예, 편한 대로 해석하십시오. 예. 예. 지금 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복을 우리 새 인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편한 대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많은 자손과 넓은 땅과 복이 근원이 되게 해주신 다음 주신다는 그 약속, 이 현실적인 복입니까? 아주 현실적인 복이요. 추상적인 거 아니고 현실적인 복입니다. 육적인 복인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까? 덜 필요합니까? 꼭 필요해요. 아주 필요해요, 이 복이.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은 복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은 복. 여러분, 자, 눈에 보이지 않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어떤 복? 이 부르심의 복, 하나님의 부르심의 복. 눈에 안 보여요. 예. 선택의 복, 또 자격의 복, 성결함의 복, 죄사함의 복, 내세의 복, 천국의 복, 하나님이 자녀됨의 복. 이 부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꼭 필요합니다. 앞에 육적인 복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속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후자에 나오는 이 복은 어떤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복입니까? 하늘에 갈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복입니다. 예.
자, 가만히 이 말씀을 하다 보니 여기에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다 복댕이네요. 다 이 복을 받고 있어요. 다 복댕이요. 참 감사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소중한 복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 이 신령이라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신앙이 대상이 되는 초자연적인 정령, 이 정령은 넋이나 혼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평상시 교회 와서 늘 하는 대로 이 복을 쉬운 말로 하면은 신령한 복은 무슨 복일까요? 이 신령한 복, 이 신령,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복입니까? 그런 거예요. 예, 예. 참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관계없이 마귀한테도 복을 빕니까? 빌어요. 빌어요. 아주 달라요. 이거는. 예.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은 꼭 받아야 돼요. 신령한 복. 꼭 받아야 돼요. 그리고 꼭 알아야만 돼요.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참으로 감사해야 돼요.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참 조금 전에 우리 화면에서 나오는 목사님 흐트러진 꽃이 보이대요. 조금이라도. 얼마나 반듯하대요. 야무지게 보이죠. 무슨 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거 한 번. 신령한 복. 저 빈틈이 없어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저는 집에 가가지고 전부 흐트러 놓고 흩어진 삶을 사니까 이게 신령하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것을 강요한다는 자체가 좀 모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신령함이 없어고는 결코 주님의 나라에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예배소 1장에서 인생 최대의 복 한번 두 가지만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 1장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이 4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여러분 예수를 알 때 잘못 알 수도 있을까요? 잘못 알 수도 있을까요? 있지요. 예, 많지요. 자, 예수를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 때 바로 알게 되면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확 달라집니다. 이건 확 달라져요. 전에 하던 것, 전에 하던 행실 그냥 다 싹 바꿔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알려면 예수를 배워야 됩니까? 배워야 돼요. 우리 찬미가에 그런 것이 있죠? 예수를 더욱 배우고 받은 바 은혜 전하며. 예수님에 대해서는 배웠고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배웠고 다 배워도 다 배우고 갈까요? 못 배우고 갈까요? 다 못 배워요. 정말로 다 못 배워요. 그런데 여기 우리 교회 자꾸 오죠.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머리에 남는 게 있어요? 예, 아이고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 뭐 남은 게 있어요? 예수 하면은 사랑이라는 거.
예. 또 아래승도 합니까? 아래승도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예. 아래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밥줄이가 안 끊어지는 겁니다. 그걸 다 알아보면 목사님 밥줄이 다 끊어져요. 우리는 듣고 가서도 이 자리에 돌아서면은 어때요? 잊어버려요. 그 목사님 밥줄 이어주는 방법이요. 이 예수를 알면 가는 길이 확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요. 내가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가령 저도 댄서홀이라고 합시다. 댄서홀. 그 춤추려만 잘 다녔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부터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전에는 아가씨들 있는 술집만 뱅뱅 돌아다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아주 달라요. 예수를 바로 만나면 이 평안으로 확 바뀝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 편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로 가득가득 채우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로 만나면,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면 내 마음이 어때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참 평안해요. 그리고 예수를 바로 만나면은 불평의 감사로 확 바꿉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는 나 이치로 왜 이렇게 못생기게끔 나아졌냐. 지레도 조금만 하고 걸을 때도 잘 못 걷고 무사형 나신고 그렇게 하던 분이 예수를 만나고부터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못생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잘못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로 확 바꿔요. 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확 달라진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완전히 달라진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삭개오도 있고 또 예, 삭개오 좋아요. 또 누가? 우물가에 또 진짜가 안 나오는데, 진짜가 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 교회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그리스도라는 종교가, 예수라는 종교가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보래 저기 무슨 종교야? 저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무슨 짓을 합니까? 그것을 믿는다고 그러면은 쌍눈에 거나 불침지를 콱 켜가지고 잡아 죽일 연구만. 자, 유대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종교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잡아 죽이는 쪽에 섰으니 바로 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예수를 알고서 이 빌립보서에 이른 그렇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중하다고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깁니다. 그가 예수를 깊이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깊이 알고 나니까 예수에 미쳐버립니다. 그가 예수를 바로 알지 못했을 때는 바로 무지하기 때문에 편견이 많았습니다. 그분이 학벌이 어땠습니까? 대단하죠. 이 가마리엘 그 문나의 출생으로서 아주 지식인이었습니다. 모든 다방면에. 그렇지만 예수를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잘못된 이 판단과 그 오해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도 했고 증오하기도 했어요. 처음 대표적인 일례로 그리스도인을 증오와 핍박에 나선 게 누굽니까? 누구였어요? 그때 당한 게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에 가편에다가 손을 들었어요. 저 돈을 치야 돼. 그런데 예수를 깊이 알고 보니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을 예수를 전파하는 데 오로지 투신했습니다. 자기 몸을 다 던졌어요. 전부 다. 이 모르게 되면 이 편견과 오해와 그릇된 판단이 만들어집니다. 이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 편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었던 우리나라의 그 대원군 시대. 대원군 하게 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무슨 정책? 쇄국 정책. 우리나라 꽃은 고유하게끔 우리만 지키는 것이 외방 것은 저거 왜 놈이 거기 때문에 안 된다. 다 잘라내는. 그때 당시에 예수를 전파하려고 들어온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리고 6.25 때 어땠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잡아 죽였습니다. 편견과 오해 때문이었어요. 편견. 그들이 욕하는 욕 아세요? 그 그리스도인들 잡게 되면은 무슨 욕하죠? 누가 한번 흉내 내보세요. 누가 내보세요. 못하겠어요. 우리 한 장로님.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빨갱이들이 딱 잡히게 되면 무슨 욕을 했었어요? 이 빨갱이, 이 종갓나이 새끼 예수쟁이야. 그게 욕이었습니다. 그래 놓고 무참하게 죽여버렸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오해와 편견이 따르게 됩니다. 무서운 일을 저질러요. 그런데 이 무지함 때문에 일어난 성경에 가장 큰 실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유대인들이 한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진짜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무지 때문에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하지. 그건 뭔 말입니까? 알아야 면장하지. 알아야지 업사무소에 면장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알아야 면장하지. 알아야 죽음을 면하집니다. 알아야 죽음을 면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알아왔던 것이 알아야 저 업사무소 면장하지 그렇게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랐습니다. 알아야 죽음을 면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마라. 예수를 바로 알아야 면장합니다. 만약 예수를 잘못 알게 되면 오해와 편견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들이 앞으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무서운 일이다. 뒤에서 저 예수 믿는 거 나와 같이 성상께서 예배드렸던 거 고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참히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런 일을 면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면장하려면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사실 내 인생의 가장 큰 변화, 우리 부집사님의 가장 인생의 큰 변화가 뭘까요? 인생의 큰 변화가 뭘까요? 가장 큰 변화.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뭐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떤 현 내가 예수 믿게 햄신 겁니다. 어떤 현 내가 예수 믿게 햄신 거예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저 역시 예수를 만난 사건, 내 인생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저는 이 예수를 만난 사건이 가장 죽음이 최악의 상황에서 만난 예수님이기 때문에 잊을래야 잊을 수도 없고 배신할래야 배신할 수가 없는 부분. 이 사도 바울은 어디서 진작 예수를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입니다. 다메섹 도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가 다메섹 도상에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 이 성산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했지만 내가 예수를 잘못 따라가지고 내가 너무 잘못 따라가지고 이제 내가 예수를 바로 알고 나니까 형제가 뭐같이 보여요? 형제가 진짜 형제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다메섹 도상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 일어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단은 아마 파격파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를 받는데 천국에 대한 얘기도 들으니까 귀가 솔깃해. 영생에 대한 얘기도 들으니까 귀가 솔깃해. 그런데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는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얘기가 나와.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그냥 불구덩이 속에서 고함 지르면서 그렇게 심판받는다는 그 얘기를 들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찔했을까요? 어쨌을까요?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안 돼서 그 친구인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게 친구, 천국이 정말 있어? 있고 말고. 지옥도 있고 분명히 있지.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지만 일반 개신교에서는 그걸 지옥을 하죠. 그러면 심판도 있겠네? 그 무서운 심판 말이야. 그게 있지. 그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있어.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내 친구야? 전도를 하려면 나에게 해야지. 누구에게 전도하고 있어? 이 미친놈아.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까? 매우 매우 귀중한 질문인 겁니다. 매우 매우 귀중한 질문. 여러분 예수를 알게 되면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영적인 눈. 사물을 영안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새롭게 느끼고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망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거쳐간 사람들은 자꾸 많은 퀘스천 마크를 남기며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그 해답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퀘스천 마크가, 인생이 무엇인가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바로 알고 믿으면 인생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복을 누리고 있는지 없는지 못 느끼죠? 느낍니까? 느끼죠? 예, 느끼죠. 근데 내가 이 복을 느꼈는가 마음인가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것이 복인 겁니다. 모르는 것이 복인 거예요. 아는 것보다. 그게 모르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 복을 주님께서는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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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 복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찬미가 소리가 굉장한 복인 겁니다. 여러분, 이 찬미를 하게 되면 마음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옵니까? 세상 어떤 것들이 마음에 다가옵니까? 그거 잊어버려요.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진정한 하늘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복일까요? 복인 겁니다. 복인 거예요. 6절 보게 되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찬송을 받으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조금 전에 얘기했었는 그 은나개가 몇만 광년? 10만 광년, 10만 년 동안을 가야 그 은나개 속에 닿을 수 있다니. 그러면 그 이외에 어마어마한 여러분이 우주를 계산이 될까요? 넓이를 계산이 될까요? 계산을 못합니다. 계산을 못해요. 그 계산 못하는 그 우주에 왕이신 분이 하늘아버지신 거예요. 그 아버지께 찬송을 드린다는 게 우리가 영광일까요? 무지무지한 영광인 겁니다. 무지무지한 복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그냥 입 돌아가는 양 오물오물 하지 마시고 마음 활짝 열고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이 귀여운 소녀들 율동하면서 엄마 고면 어쨌고 아빠 고면 어쨌고 맹맹맹 하면서 하게 되면 부모들이 어때요? 할아버지들이 너무 귀여워요. 실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듣기에는 꼭 그와 같은 느낌일 겁니다. 아이고, 요 귀여운 녀석들 성산교회 나가면 말썽은 부리지만 그래도 안식일 날 되니까 와정들 저주룩 부르는 노래가 왜 이렇게 듣기가 좋으냐. 예, 참. 사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시는 행위 원리인 겁니다. 진짜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행위 원리인 겁니다. 이 은혜를 통한 구속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게 뭔가 찬송으로 반영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그러면 여기서 제일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돌린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우리 미국에서 온 미제 홍장로님인가요? 노래 참 잘해요. 찬양 잘해요. 예. 어쨌든 찬양을 돌린다 하는 것은 굉장한 부분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양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피동적으로 야 너 찬양해 해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기본인 겁니다. 기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은 참 복 있는 자들인 겁니다. 오늘 돈 몇 푼 벌젠 죽자 살다 아귀다툼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또 정책에서 늦잘하니 못하니 저거 죽여야지 저거 살려야지 난리인데 우리는 더 교회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최고의 복을 누린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같이 행복한 게 없습니다. 이같이 좋은 게 어디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까요? 분명히 책임져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사실 우리 집 사람은 저하고 생각이 달라가지고 뭐 걱정하는 거 이런 거 많이 해요. 나는 이따가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진짜. 그러면 그걸 자꾸 흉내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뭘 먹고 살겠느냐 이거요. 뭘 먹고 살겠냐. 벌어오는 거 하나도 없이.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자기 덕에 산다고 그래요. 맞아요. 고복수 덕에 살아요. 고복수 덕에 밥을 먹어요. 예. 맞는 말이에요. 옛날에 나 불악기장 할 때 누가 나를 보증서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보증서 따라면 우리 집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걸 딱 막은 거예요. 삼촌, 나 다른 건 하지만 도장은 절대 못 죽구나. 그때 막아가지고 그래도 뭐 전토경이만큼 하는 거지만은 재산이 남아 있습니다. 예, 감사한 일이죠. 네. 자, 우리는 이 예수를 깊이 알고 나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를 알았습니다.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지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은 우리 가치고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예. 참 이 돌아다 보면 우리들이 누추한 삶, 누추한 작은 입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실까요? 매우 귀히 여기시며 소중히 여기실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 중심축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에 중심이 딱 되어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이 착 끼어지고 여러분이 여기에 이 중심축을 향해서 돌면서 살아야 돼요. 이 중심축에서 상하게 들게 되면 세상으로 안 빠져나가요. 이 연결된 줄은 튼튼한 줄인 겁니다.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그 줄인 겁니다. 주님은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중심축을 향해서 그냥 돌아가면서 사는 삶, 가장 안전한 삶인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갈림길이 있어요. 어느 무엇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몇 천만 원이 지금 내가 이익이 되는데 이것을 선택하자니 예배당에도 가지 말고 요거 하게 되면 오늘 하루만 하나님 봐줍소 해야 하면 한바탕 칠 건데 이런 갈림길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안 돼! 나 그거 내버리더라도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후에 더 나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신앙의 길에는 이 선택할 때는
당당한 자세로 해야 됩니다. 아이고 할까 말까 해야지 말아야지. 당당한 자세로 안 돼.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한 예화를 들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눈이 어두운 할머니라서요. 한 70대가 훨씬 넘었는데 눈이 먼 할머니인데 무슨 어떻게 하다가 그 눈이 멀어서 이게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그 할머니 마음속에는 그 전도하고 싶은 거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하다가 옳지. 아르바이트생 하나를 빌자. 요거 성경책 읽어달라고 해가지고 이 땅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같다 해가지고 아르바이트생을 이렇게 빌어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어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참 이 거동도 불편해요. 이 앞이 안 보이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어디가 뭔지 더듬으면서 해야 되고 그 자체 몸 움직임도 굉장히 불편하고 시원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는 대부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 학생은 읽어내려갑니다. 마태복음서부터 쭉 다 읽어내려가. 할머니는 그저 듣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요한복음에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쭉 들어가요. 요한복음 들어갔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오는데 할머니가 미시겐 그동안 잘 듣던 귀가 나 갑자기 귀 막아뱀죠 미시겐 이렇게 미시겐 할머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처럼 아니 마심 이처럼 마심 이처럼 그럼 이처럼이 미시건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형 고치 살았댄 아니 마심 독생자를 주셨댄 마심 누게가 하나님이 말씀하네 무사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주느니 그 다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읽어보라. 미시경고를 하시는지 모를게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하자면 예수님만 믿게 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뜻입니다. 나 이 뜻 모르겠는데 설명해보라. 나 잘 들지도 않고 계속 읽어주는 겁니다. 계속 읽어줘요. 반복해서 요한복음 3장 16장 영생이라는 말 나오니까 정생을 아니 마심 영생을 마심 정생을 우리 딸들이 키울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반드시 다 암기시켜줘 하도록 했습니다. 이 달밤에 이렇게 저학교 교육 때 우리 셋째 딸 등에 업고 갔다 오게 되면 애우라 하게 되면 요 귀절 가게 되면 영생을 할 자리를 정생을 아니 영생을 정생을 그거 안 고쳐지대요. 그런데 이 학생이 부해가 난 거예요. 갑자기 잘 듣던 할머니가 귀막대니 하자 이것만 자꾸 이거래 해놓으니까 자꾸 부해가 난 거예요. 에이 귀막시 할마 야 말도 말라 나 너 고른 말 읽은 말 다 들었죠? 무사경은 줄 안 과? 너무 좋은 귀절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너 예수 믿게 하자 김씨. 경원디야 나 이거 읽어 내려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난 우리 조상이 원숭이인 줄 알았어. 그게 아메바에서도 진전되고 원숭이가 이렇게 진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내 조상이 원숭이인 줄만 암속에. 근데 누가복음 4장을 보난
우리 조상이 하나님인 게 마심. 기어, 너 잘 알았지? 우리 조상 원숭이가 아니야 하나님이요. 알았냐? 예.